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가 아니어도 다 한번 들어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또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사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책자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느 불교인에게 교회에 나온 이제 불교를 믿었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불교에서 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뭘 믿었습니까? 하니까 머뭇거리면서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윤회설은 원래 그 불교에서 나온 그 이론이 아니고 그 힌두교에서 이제 나왔다 합니다. 현 제도와 현 시대에 어떤 그 계급 차등을 두어서 또 열심히 여기서 힘들어도 너희들이 고통을 잘 감내하고 견디고 일을 해야만이 다음 생에서 이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해서 어떤 그 현실적인 질서 유지와 또 그들의 어떤 그 신분을 낮은 신분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어떤 그런 그 계급적인 어떤 그 서열을 그 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지배층의 어떤 그런 또 욕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답니다. 또 어떤 불교인들은 또 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도 지내고요, 뭐 이렇게 그 불교에서 했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또 제사도 원래 불교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유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공자인가요? 공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를 또 기념하는 그곳에서 이제 어떤 제사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도 하나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분명히 자신의 종교라고 여기지만 도대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힌두교의 교리를 믿고 있고 또 불교를 따른다 하면서도 유교의 어떤 그런 그 습관을 이렇게 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도대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또 누리며 또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함께 또 보석과 별빛처럼 빛나는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또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특히 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뭐다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또 짧게 다녔던 또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게 읽었던 또 교회에서 직분이 또 소위 또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소소한 직분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평범하게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과 신학의 어떤 공부 난이도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거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을 겁니다. 또 남녀 노소 또 이렇게 차이도 있어요. 동서 고금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은 그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충돌을 봅니다.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17세기에 보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유럽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그 30년 동안 길고 지루하고 죽고 죽이고 나중에 전부 피폐해져 가지고 도저히 싸울 힘이 없어서 이제 국경선을 그려놓은 그 많은 그 라인이 지금의 이제 유럽의 영토 각 국가의 영토를 형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3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 규모적인 그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할 만큼 죽이고 죽는 그러한 처참한 우리의 그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데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도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또 개신교도 가톨릭의 어떤 핍박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한 그 복음이 유럽을 돌아 미국을 저 아메리카 쪽을 돌아서 다시 뭐 일본으로 와서 우리 한국에도 오게 하시고 또 중국으로도 뭐 또 통해서 일로 오기도 하시고 뭐 호주 쪽에서도 뭐 선교사가 와서 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개신교의 어떤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어떤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나의 형편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소소한 욕심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면 나한테 맞는다 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릇된 신앙을 쫓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소위 지금 봐도 너무나 많은 비성경적인 어떤 그 집단이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들은 그들이라 치더라도 그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가? 어떤 이들은 예배당을 막 성전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표현하면서 또 성전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도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떤 무리들의 그 어떤 그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와 어떤 성전의 이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우리 소소 예배드리는 그 건물 자체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집, 시설 이것에 이제 우리가 불과한데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성전으로 그냥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그냥 스스로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그 해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 예배당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지나가는 그런 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건 올바르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또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두고 그 성전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이다. 이렇게 존귀한 우리의 신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건만 우리는 아직도 큰 예배당에 쳐다보면은 참 높이 보이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비교가 되고 대비가 되고 이런 마음을 느낀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전 개념하고는 다르죠. 왜? 진짜 성전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육체를 더럽히면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서 알지 못하니 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니까요. 근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그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예? 무리들의 그 안에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육체를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또 어떤 자들은 또 말에 어떤 그 오해인지 몰라도 신앙을 믿습니다. 무슨 교회를 믿습니다. 또 성전을 믿습니다. 예배를 믿습니다. 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놓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한 쪽으로 행하기에 편한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면서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그 자체는 그냥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시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에 억만분의 1이라도 기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 봉사 자체에 무슨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세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신앙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찬송 그 자체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설교 쫙 하고 어떤 은혜로운 그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따르고 행하고 실천해야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훼손당하면 벌써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확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방 종교들의 행위처럼 내가 하기 쉬운, 생각하기 쉽고 행하기 쉬운 합리화시켜서 그것에 내가 몰입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도 뭡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주장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예정된 자에 국한된다. 아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느 누구든지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분분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 얘기가. 근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난 무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 잘하는 척할 필요도 없고 로렌스 형제 그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뭘 할 줄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우리는 제대로 뭘 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본인도 모르게 나아대다가 하나님께 많이 고난을 받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 말의 고백도 그렇고 내 심정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인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더 솔직하고 단순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뭡니까? 인자의 살과 피는 주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주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은 결국 뭡니까?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그 주님의 죽음과 그 죽음과 연합하여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반드시 뭡니까? 주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연합하여 받아들이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상이. 주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영원토록 죄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고 고마워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반응으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그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로렌스 형제의 표현드리면 주님의 순환과 고통과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아니한 때가 없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30년 전쟁의 그 어려운 가운데 사시던 그 로렌스 형제,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연습, 하나님의 저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저자 그 로렌스 형제, 에르망 니콜라이 이분이 주님의 그 순환과 고통과 죽으심을 그 기억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지 아니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살과 피, 주의 죽음만이 참된 양식이 음료로다. 우리는 뭡니까? 음료와 양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 살과 음료와 양식인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뭡니까?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그간 평강 가운데 여러 가지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을 약속하시고 자유 주시고 해방 주시고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인격적인 관계, 어떤 신뢰 이런 거는 물론 믿어야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주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독생자를 우리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시선 뺏겨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무엇을 믿는가? 지금 무엇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할 것처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한 것처럼 주님께서 뭡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신이 전부 뺏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았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찬란함보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날마다 시간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시고 우리 영혼의 움직임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늘 주님과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소복한 일상을 또 지내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